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해 첫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지난 주나 이번 주나 우리의 삶의 모양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새해 첫 주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시간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아마 사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시간에다가 금을 그어가지고 연, 월, 일로 자릅니다. 그 선을 다시 시, 분, 초로까지 나누죠. 그것도 모자라서 초를 다시 쪼개서 15분의 1 나노세컨드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살이를 하면서 시간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쾌재를 부르기도 하고 또한 분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살고 죽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 세상살이의 모습이죠. 아무튼 어떠하든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를 하고 사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사람이 시간을 사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을 사는 존재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단지 시간에 수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있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삶을 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삶을 살고자 하기에 이제 옛날과 비교해서 그 시간과 연월 일을 나누고 그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새 삶을 살고자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새로워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려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졌기에 우리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새 첫 주일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이라 한다면 뭐하러 굳이 시간을 나누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은총으로 받으면서 감사하고 참여하고 축하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새해는 보다 새롭고 뜻깊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첫 시간은 전체 시간을 대표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1년 전체가 하나님의 있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새 본문의 말씀은 다 하늘이 나옵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고 땅을 보는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으로 힘을 내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새로운 세상, 완전한 삶, 거룩한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예수님은 열린 하늘을 보았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였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셨고 사랑하는 아들을 일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게 되집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진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되고 악하고 거짓된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도 주님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이 날이 오면 이제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열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날 주님은 구원을 베푸시게 될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서 온 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자, 이제 하나님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들은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이 직분을 맡을 수 있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하늘 이야기들은 회개와 세례에 관한 이야기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바쳐져서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이고 다시 태어나는 이 회개와 세례를 거쳐야만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열린 하늘과 그 나라의 영과 음성을 보고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날이 후퇴하고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은총으로 열어주신 새해를 새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셨던 그 출발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그 출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겨보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향한 다짐과 결단이 필요했었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살려고 한다면,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려 한다면 먼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새로운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낡은 것들을 먼저 버리는 일입니다.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새 판을 짜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지러 있고 흩어져 있고 이게 옛날 것이 그대로 있다면 새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낡은 것들은 버려야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낡은 존재를 버려야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십니까? 그는 광야의 삶에서 회개를 외친 예언자입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말라기에서 끝이 나죠.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예언자가 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잘못된 삶, 잘못된 역사를 끊어버리라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가 이제 과거의 삶으로, 옛날의 삶으로 살아왔던 그 삶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살아왔지만, 너희들의 그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노라,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가죽들을 띠를 두르고 석정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교회에 다니니 우리는 구원받은 살아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 갖고는 안 된다라고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 피를 토하면서 외쳐도 돌이키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몸뚱이로 이렇게 그런 삶은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가능하다라고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광야의 소리였고 예언의 소리였습니다. 그가 거하는 광야는 상징이 그렇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의 안일한 삶 갖고는 안 된다라는 이 안일한 삶을 거부하는 몸짓이라 하겠습니다. 그가 입은 낙타 털옷은 사치와 향락을 고발한다 하겠습니다.
그가 맡는 석청은 저 부유층의 기름진 향연을 향해서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심판의 선언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례요한은 당시의 지배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올 수가 없노라 하면서 온몸으로 맞서고 보여주셨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 가시기 전에 이렇게 온몸으로 낡은 현실을 부정하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신 것도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려 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성탄절에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낡은 것을 버리는 의식입니다. 옛 사람을 버리는 결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낡은 존재를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의미가 이 세례 의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사양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쳐 가시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 상징으로 예수님이, 흠없는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삶에서의 낡은 모습,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낡은 것을 버리는 의미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낡은 존재를 부정하는 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낡은 현실, 낡은 역사를 부정하는 이 세례를 받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다음 장면에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낡은 것을 버리자 새 것이 임합니다. 낡은 존재를 버려야 하늘이 열리더란 겁니다. 낡은 역사를 버려야 새 역사가 시작되더란 겁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여기에 영은 헬라어로 푸니마인데요, 이 말은 바람이 분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숨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그곳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새 창조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생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일찍이 세상 창조되기 전에 그 태초에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구약에서는 루하라고 불렀습니다. 이 암흑과 혼돈의 수면 위로 하나님의 바람이 움직이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생겨났죠.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이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바람은 창조의 시작을 알려주더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 루하,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그때 바로 아담이 산 존재가 되어지더란 겁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그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그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말라버린 뼈들이 흩어져 있던 아골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피가 돌고 일어나서 군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사람과 새 민족과 새 역사가 시작되는 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품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사람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나아가서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만문의 거센 풍랑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일으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신바람을 불게 하고 신명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 날을 새롭게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새 부대를 낡은 포도주로 채워서야 되겠습니까? 새 삶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낡은 것들은 단호히 버리시는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낡고 썩어질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만몬의 영을 따라가던 탐욕의 종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은 분토처럼 버리시길 바랍니다. 옛것 낡은 것은 과감히 또 단호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 날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신바람을 일으키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바람이 일어나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